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을 쓰시는 어느 작가님께서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이 초대권을 얻게 되셔서 가족들과 함께 연주를 보러 가셨는데 공연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되었지만 지휘자 연주자가 너무 훌륭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또 기억에 남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한 연주자였는데요. 바로 트라이앵글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띵띵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은 이 세 가지를 사옵니다. 탬버린, 캐스터네츠, 이게 짝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게 3종 세트잖아요. 자, 사실 트라이앵글은 뭐 어려운 악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악기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하프도 있고 하지만 이분은 그 큰 오케스트라 안에서 저기 끝에서 연주하는 트라이앵글 연주주자가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보면 바이올린 연주자는 쉼 없이 활을 켜는데 트라이앵글 연주자를 보면 정말 가끔 치더래요. 몇 번이나 치는가를 봤더니 한 곡을 연주하면서 한 3-4번 치나 말까 이 정도 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트라이앵글 어때요?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한 곡 연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연주하는데 근데 거기서 트라이앵글이 3번 내면 4번 정도 울리는 거면 사실은 빼도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인건비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다고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은데 저 트라이앵글 연주하는 사람은 굳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도 꼭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연주곡을 쓴 작곡가가 그 악보에 그것을 그려놨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들어가야지 이 음악이 조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곡가는 악보에다가 트라이앵글을 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휘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또 전체 지휘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싼데 트라이앵글 너 나오지 않아도 돼. 빼. 라고 하지 않고 작곡가의 의도에 맞춰서 원곡대로 지휘할 때 그 곡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그 3번, 4번의 트라이앵글 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자는 정말 오케스트라에서 쉼없이 연주를 하잖아요. 좀 계속 연주를 하다 보니까 지휘자를 무시하고 나는 많이 하니까 좀 특출나게, 좀 튀게 연주를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는 깨지겠죠. 아름다운 연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라이앵글과 같이 보잘것없는 역할도 그 오케스트라를 조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사람들은 본인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때 그 작곡가가 의도하는 대로 또 지휘자가 아름답게 연주하는 대로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글을 보면서 이 오케스트라의 원리하고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성도는요, 아무도 없어요. 또 반대로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성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존재감이 적어.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 기준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 혹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서 이 사람만 쓸모있다 라는 존재는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자체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강한 채찍질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빗소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냐고요. 다들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마음이 정말 좋은 교회를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의미인지, 교회가 잘 되면 좋죠. 사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런 마음인지, 둘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이게 정말 다르잖아요.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지 정말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또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신앙을 그저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또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내게 익숙한 교회, 내 판단으로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본질의 성도가 집중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좋아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좋은 교회 말고, 나한테 익숙한 교회 말고, 나한테 불편하지 않고 내가 편한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신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선하시다, 항상 옳으시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바르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죠. 대학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는 게 좋은 거죠. 승진하는 게 좋은 겁니까? 탈락하는 것보단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유명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반대로 나쁜 것은 뭐예요? 돈이 없고 떨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것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아지게 하고 건강해지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만약에 반대를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은 나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나쁘심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워딩 마지막에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항상 뭘 찍냐면 물음표를 찍어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좋은 분입니다. 라는 글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뭐냐? 항상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요. 받은 복은 세어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여기서의 선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마침내 좋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고 선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사실 인내거든요. 참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전제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동의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7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7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의 포인트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거든요. 분량대로.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들의 원어적 의미는요, 가장 알맞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너한테 딱 알맞게 가장 좋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의 다른 의미는요, 우리 각기 다 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 다시 말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 봉투를 딱 열어봤어요. 아, 이걸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감사히 잘 써야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옆에 있는 사람 선물 봉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쓱 가서 뭐라고 생각해요? 넌 뭘 받았어? 난 이거 받았는데 딱 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거보다 좋네. 나한테 저걸 좀 주시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쁘다. 불공평하시다. 왜 나한테는 이거 주고 쟤한테는 저거 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작은 거 주시고 쟤한테는 크게 주셨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판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공동체는 뭘 잃어가는 거예요? 건강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알맞게 꼭 맞게 다 다르게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를 여러분이 수용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인가요? 아버지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구원자이시며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교회의 중요한 정신이라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따로 또 같이 다르지만 함께입니다. 교회는 결코 획일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된 공통점이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상적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옆 사람과 그 선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천한 일에 쓰인다고 해서 그릇이 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한 일에 쓰실 때도 그 그릇은요, 하나님께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남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너는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그릇만 깨끗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오케스트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야, 트라이앵글, 너 그거 필요 없어. 야, 플룻 다 필요 없어. 바이올린이 최고야. 그리고 오케스트라 100명을 다 바이올린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연주가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어우러지고 그 순간에 나오는 트라이앵글 소리 하나가 땡 하고 소리 내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케스트라가 주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질그릇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은 보니까 금그릇이고 은이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금까지는 안 바랄게요. 우리 모두가 다 은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 알맞은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안수이사님과 권사님 한 분이 계시지만 보통 교회는요, 직분자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직분의 역할을 각각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요. 그런데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직분이 사역을 위한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상하 관계가 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봉사를 한다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리더십 그룹들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일은요, 하는 사람만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사실은 리더십 그룹들이 미성숙할 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더 잘한다.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더 잘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오래 해봤잖아.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저는 부교육자 하면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지금도 없지만 나중에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목회자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자기를 돋보이기 하기 위한 독선이고 교만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리더십의 미숙함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아닌 그룹들은 늘 미온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남의 교회 같고 늘 손님같이 행동하고 손님으로 또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양쪽의 항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권사님, 또 집사님은 하지 마시고 다른 분하고 좀 같이 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에이, 목사님, 같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아님 이거 봉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고요. 또 리더십 그룹이 아닌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가봤자 그분이 다 하세요. 가면 그분이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스트라와 교회는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악기를 바이올린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도 아니고요. 트라이앵글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악보대로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일에 가장 좋은 이름을 믿고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은사와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아이 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팔랑귀라는 거예요. 그래, 지사님 말이 맞네. 여기 가서는 그렇네, 지사님 말이 맞았어, 그랬다며 이렇게 왔다 갔다 속는 거. 또 간사한 유혹,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또 어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초식동물들이 초원에 풀을 뜯고 먹다가 이쪽을 다 먹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기가 막히게 악어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악어를 보면 어른 얼룩말은 안 잡아먹어요. 얼룩말도 뒷발로 채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얼룩말이나 강물을 건너본 적이 없어서 물살에 떠내려오는 그런 얼룩말을 타겟으로 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린 얼룩말도 강을 몇 번 건너보고 어른이 되면 어디가 물살이 약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전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단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린아이를 노리고요. 교회도 영적으로 어린 분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을 잃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편한데요. 어린아이면 울고 싶으면 울고요. 하고 싶으면 막 하고요. 뛰고 싶으면 뛰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편안하면 저희 막내딸이 제일 편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뛰어다니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렇게 못하죠. 자기 할 일을 알고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어른의 역할을 하기 싫을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에 성숙한 어른이 없으면요,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왔어요. 믿음 생활한 지 1, 2년 차밖에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영적인 아이예요. 그럼 결국 이 초신자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장하겠어요? 앞서가는 영적인 어른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겠죠. 아,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않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어른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인 아이만 가득한데 막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누가 밥을 떠 먹여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며.
초신자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무슨 본이 돼요?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제 빗소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빗소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교회라는, 또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소문이 나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따를 만한 분들이 많고,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생들이 우리 사장님은 정말 어른이시고 훌륭하신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셔서 그래. 이런 말이 나와야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어린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영적인 어른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빗소교회가 엄청 편하고 또 전에 있던 교회보다 하는 게 없어서 그냥 주일날 오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불편한 게 없다? 만약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 곧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장통이 있습니까?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돼요? 10,000번은 흔들려야 어린이 성도가 된다. 이런 책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가운데에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보다 부족한 게 많아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또 쏟아내기 시작하면 수많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저한테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불평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없을까요? 저라고 여러분이 다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가 되어 가느라요. 그게 저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저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돌보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알아가고 또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통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졸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뒤에 이루었던 것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다 잃고 나는 오직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이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겠노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트로피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 위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하고 피곤하지만 분명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그 뛰어가는 시간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어린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20, 30년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지, 이대로만 신앙생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정체되면, 아니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아이입니다. 아이들 봐보세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뭐예요? 이게 뭐야? 항상 이런 거 1차원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쉼이 필요하신 성도님도 계세요. 상처 입은 분들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신앙의 쉼이 게으름이 된다거나 여러분의 성장에 퇴보시키는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쉼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상을 위하여서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잖아요. 운동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코치님이 운동하러 갔더니, 오늘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앉았다 일어났다 500번만 하고 집에 돌아가래요. 평상시에 한 3, 4시간 운동해야 되는데 친구들 한 6, 7명이서 갔다가 오늘은 500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앉았다 일어났다 500번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왔어요? 다리에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질질 다리를 끌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아프니까 운동을 좀 쉬운 거 하겠지, 좀 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코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이 500번만 하고 가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근육통 때문에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또 다시 500번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근육통이 있는데도 훈련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 근육통을 일으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커지고 성장하려면 평소보다 힘들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미세한 손상이 근육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몸은 또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육을 더 크게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통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해피하게만 살면서 영적인 어른이 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쉬셨다면 이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또 역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시면 온전하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함의 원어적인 뜻은요, 뼈를 맞추다, 그물이 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를 맞추는 거 쉽게 돼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찢어진 그물을 깃는 거 수고로운 일이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어린이 될 때 그리스도의 표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뼈를 맞추는 거 아프니까 안 해야지? 더 아파요. 뼈 안 맞추고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물을 깁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물고기를 잡아봤자 그 빈틈 사이로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의 수고가 허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요? 어린아이가요. 지금 아프니까 안 고쳐.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해. 여러분,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은 은혜이지만 끝날 때도 우리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장통, 우리에게 근육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성도는 자발적인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뼈를 맞추고 그물을 깁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아코니아인데요. 자, 디아코니아는요, 디아코스라는 종, 시중 드는 사람, 식탁을 봉사하는 사람, 집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에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요, 타율적인 노예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 이거 해, 채찍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막대하는 노예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종은 집사와 같이 식탁을 봉사하는 자, 자발적인 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종이에요. 주인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해놓고 일하는 종, 다른 일을 감당하는 종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 중에 또 교회 봉사를 좀 이렇게 요청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찔려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봉사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켜야 하세요. 시켜서 하고 간곡히 부탁드려야만 하십니다. 이건 좀 한국적인 특유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봉사하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해서 잘 못하면 교회에 또 피해 주는 것이고 또 창피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못해도 좀 실수해도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겠다고 해서 잘 못하면 욕먹는다는 이런 한국의 특유의 정서가 좀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하는데 내가 나서기는 그렇고 목사님이 오거나 집사님이 말해줘서 집사님 아니면 할 사람 없으니까 이걸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대되기를 원하는 이상한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한 게 교회 어디 봉사하실 분 자원해 주세요 하면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요, 다 또 하십니다. 광고할 때 좀 미리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교회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을 의지해서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는 너무 막 힘이 나서 잘하는데 좀 하는 걸 몰라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봉사, 좀 자발적인 종이 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양몰이하는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개가 참 신기한 게 양을 잘 몰 뿐만 아니라 주인이 새끼 양에게 젖병을 물리려고 젖병을 찾으면요, 이 개가 그 젖병을 물어다가 자기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하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새끼 양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저 개는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분명 이 개가 양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거예요.
이 개는 이 새끼 양한테 이 젖을 얼마나 먹여야 할지, 얼마나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될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가져다 줄 때, 양에게 젖을 물릴 때 주인이 좋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 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발적인 종은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만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분만 의식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유를 먹으면 누가 커요? 새끼 양이 크는 거예요. 이 양치는 개는 새끼 양을 키울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인에게 칭찬받고자 열심히 했더니 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종이 못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마음들로 봉사를 한다면 이런 마음 분명히 깨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지휘자가 트라이앵글 연주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미안하다. 너 이번에 20번밖에 못 쳤는데 그냥 거기 서 있느라 힘들었지? 다음번에 내가 트라이앵글 너한테 더 분량 많이 줄게. 정말 내가 좋은 곡을 구해올게. 이렇게 설득하고 미안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휘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바이올린 주자가 열심히 연주했기 때문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오라고 해서 야, 똑같은 일당인데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트라이앵글은 10번 치는데 너는 쉴 새 없이 활을 움직였지? 야, 근데 저 트라이앵글 저 일당 다 받아간 거 맞아? 야, 다음번에는 내가 너한테 10만 원 더 줄게. 지휘자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오케스트라는 프로예요. 프로가 뭔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맞는 기능을 준비하고 그것을 해내는 게 프로죠. 반대로 아마추어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바이올린 할래. 아니야, 너가 트라이앵글 해. 이렇게 악기 고르다가 싸우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다가 연습도 못해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아유, 역시 아마추어답다. 그치, 아마추어가 이렇지. 그냥 대충 해. 우리는 프로 공연 보러 갈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역할을 주인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취미생활만도 못하게 할 때가 있죠. 취미생활을 하면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재미없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시키지도 않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왜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또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길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프로예요. 어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내가 이 역할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성도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빗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나요? 되면 좋은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건강한 성도,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